출애굽기 2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고요. 네. 그리고 30장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네, 그리고 우리 30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0장 우리 좀 뒤로 넘기셔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다 함께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대한 구원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물두멍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목적 진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교회 상징은 심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고 이 십자가는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지라는 것들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아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아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믿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었을 때,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실제가 됐을 때 이 십자가의 은혜의 용서, 죄사함의 용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함께하는 연합된 삶이 신앙이구나 라는 것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볼 텐데 이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디에 자세히 미리 모형적으로 나타났냐면 바로 번제단입니다. 짐승의 제사를 지낼 때 이 짐승을 태우는 곳이죠. 이 번제단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주님과 연합됨을, 하나님과 정말 함께함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번제단을 지나서 마주하는 곳은 바로 물두멍이죠.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매일매일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듯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회개구나. 이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회개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회개하는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많은 오해들이 하나가 뭐냐면, 야, 교회 다니면 뭐 하지 말라 그러고 하라 그러고 뭐 구속하냐 그리고 막 정죄하고 말이지, 뭐 또 죄인이라 그러고 말이지, 참 뭐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을 하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한 것이냐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자유와 행복은 죄 용서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요, 죄가 용서함 받았을 때 자유를 느끼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자유가 있지, 내가 죄를 지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가 절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뉴스나 우리는 공인이 아니지만 적지 않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공인들이 그들이 잘못된 죄가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엄청 괴롭고 힘든, 정말 나락으로 그 모든 명성과 인기와 그 돈들이 다 떨어지고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들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그걸 다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 온 세상 앞에 사람들의 손가락과 비난과 정말 숨고 싶고 죽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이게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우리의 모습 민낯이 드러나면요. 오히려 그 죄가 가려지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거룩하게, 내가 너를 의롭게 했으니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 그 죄사함의 용서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더 자유하고 평안한, 오히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누려야 될 것이 죄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인데 그 통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에 대해서 설교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고 끝납니다. 네. 그리고 끝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이 마지막에 한 10장 정도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장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막을 잘 설명하고 알려드릴까, 설교도 하겠지만 이 성막이란 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목사님과 김성영 목사님과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성막 모형을 한번 우리가 사서 만들어서 좀 교회에 두면 어떨까라고 해서 주중에 성막 모형을 사서 조립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혹시 오다가 보셨습니까? 뒤에? 못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보신 분은 또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려고 급하게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시다가 저 뒤에 오른편에 설명과 함께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까지 성막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며 가면서 보시고, 혹시 셀 모임에서 저거를 갖고 가셔서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보시고 저에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 성막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구매를 하고 조립을 하는데 저는 1시간이면 하겠지 했거든요. 3시간 걸렸어요. 둘이서. 네. 제가 있으면 5시간 넘게 걸렸었는데 그나마 우리 기술의 은사가 있으신 김성영 목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어려운 부분마다 다 김성영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저 한 3시간 동안 안 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그냥 바로 들더라고요. 3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막 다른 거 못하고 밥 먹고 점심 이후에 계속 했거든요. 근데 거의 3시간 정도 돼야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거를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이 성막을 40년 동안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동하다가 짓고 또 이동할 때 거두고 이동하다 멈추면 짓고, 그래서
이동하면서 계속 이 성막을 짓고 또 다시 철거하고 들고 이동하고 또 짓고 세우고 다시 거두고 이거를요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했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성막을 다 지었다 쳐요. 그래서 텐트를 다 짓고 이제 했는데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동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했을까요? 아니면 멈춰 있었을까요?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구름 기둥을 이동시키시면 성막 다시 어제 했는데 어제 힘들게 다 지었는데 아니요. 다시 성막을 뽑고 다시 무거운 걸 이고 이동해야 돼요. 그럼 이동하면 언제까지 이동해요? 구름 기둥이 멈출 때까지. 그럼 거기에서 뭐 지어요? 또 성막 짓고 사방에 텐트 치고 이스라엘이 거주합니다. 이걸 몇 년 동안 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렇게 살려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사 한번 하면 어때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사 한번 하면 와 정말 그냥 내 집 갖고 사는 게 훨씬 좋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사 안 하는 게 정말 좋겠구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동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고생시키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고생하는 데 있지 않아요. 뭘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돼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고요. 이 불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우리가 이제 이 죄의 역사 속에 이 고난과 어려움과 미움과 이 전쟁 속에 죽음 속에 거하게 된 것이 이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포인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순종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많나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대부분이 알고 지은 죄가 많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난 주간의 삶들을 돌이켜보면 알았는데도 우리가 불순종했죠. 그나마 우리는 이제 아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그걸 모르고서 다 하는 게 그냥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삶은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시냐면 믿음은 순종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텐트를 치고 성막을 치고 걷고 그거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생각대로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할게요. 예측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저 이렇게 언제까지 힘들게 하셔요? 우리 가족 이렇게 언제까지 힘들어야 해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지? 왜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힘들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닫게 하신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철저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이 영적 광야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일 났다. 이제 내 맘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따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다.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나는 방황하는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 거다. 나는 어디 편한 곳이 없다. 안식할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려느냐? 생각하고 나를 따르려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편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한다라는 것,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점점 깨지고,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시고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그러나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생명의 시간 되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번제단에서 만나는 십자가의 은혜. 자,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성막을 주신 이유는 성막 안에 들어왔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그 밖에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철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구약과 신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읽은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 재료는 조각목이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막의 뜨겁고 차가운 그 날씨를 견디는 단단한 나무인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노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뜨거운 열을 가하면 이 나무는 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뼈다가 되는 조각목 위에 노수로 감쌌습니다. 왜? 번제단이라고 하면 불을 붙여서 동물을 태워야 했기 때문에 뜨거운 열에 버틸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이 똑같이 5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 번제의 특징은 사면에 뿔이 있었습니다. 뿔. 이 상징적인 의미도 여러분과 함께 다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끊임없이 좀 강조를 할게요. 노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으로 둘러싼 거예요. 노수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받으러 오셨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의미한 것이 놋제단입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의 뿔을 이렇게 만들게 해서 제사를 지낼 때 피를 딱 우리 번제단의 아래 뿔이 다 버리기도 하지만 그 전에 네 곳에 피를 바르게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면이죠. 사면. 그렇죠? 그래서 사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방,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전해지기를,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뿔은 상징적인 의미가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거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는 속죄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먼저
동물을 죽이고 제물을 죽이고 피를 다 쏟게 하고 제단 네 곳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몸 안에 있는 내장에 있는 기름을 다 뗐습니다. 몸 안에 있는 기름, 지방이죠. 기름을 떼서 그 번제단에서는 기름만 태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우리 레위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배워야 돼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번제와 속죄제는 드리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번제라는 제사는 가죽을 제외하고 다 태웠어요. 그 번제단 위에서. 하지만 속죄제사는 달랐어요. 속죄제사는 이 몸 안에 있는 기름만 뗐어요. 그래서 기름을 드린 거예요. 향기로. 그리고 그 가죽과 고기와 내장은 따로 그 뜰 바깥에 이 부정한 짐승을 다 태울 수 있는 따로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버려졌어요. 그래서 좀 제사 방법이 번제와 속죄제는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이 속죄제의 제사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은 그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먹을 수도 없고 그 거룩한 성막에 그것을 두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아니면 성 밖의 골고다 언덕입니까? 다 얘기했네요, 제가. 성박 골고다. 예, 질문할 필요가 없었네요. 성박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박 골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부정한 골고다는 해골, 즉 죽음을 상징하는 저주스러운 장소로 끌려가셔서 속죄 제물처럼 죽으신 거예요. 피는 거기서 또 흘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한번 모형을 자세히 보시면 번제단이 이렇게 언덕이 져 있습니다. 언덕. 이 언덕은 뭘 상징할까요? 골고다 언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죄들을 지시고 골고다라는 치욕스러운 저주의 장소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그렇구나, 예수님 우리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셨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우리 이거 동의할 겁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를 왜 죽으셨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게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죽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조각목으로 이 놋을 다 싼 이 조각목은 그 뜨겁고 그 정말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이 조각목을 감싼 놋제단이 그 뜨거운 열기를 다 견딜 수 있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저주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이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새생명의 길에서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로 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보면은 인디언들이 옛날에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인디안처럼 그런 부족들이 광활한 러시아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 땅 큽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러시아 부족 중에 한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부족이라나 나라가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세력이 강하면 그 부족의 리더가, 수장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한 부족의 족장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정하고 그리고 바른 법 체계를 가지고 이 부족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서 도둑이 발생했습니다. 도둑질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도둑질은 이 마을에서 이 부족에게는 금기시 되어져 있어서 그 도둑은 잡히면 체벌 10대를 맞을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곤장 10대를 칠 것이다. 이런 딱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잡힐 기세가 보이질 않았고 계속해서 도둑질이 이어졌고 30대, 40대 결국 이 매가 40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장은 그 이상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 40대 이상을 맞게 되면 죽기 때문에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서 40대까지만 올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혔습니다. 이 도둑이 누구였냐면 족장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부족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잘 돌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족장은 이 부모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라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를 칠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때리자니 그 어머니가 너무 걸리고, 또 어머니를 감싸자니 또 정해놓은 법이 있고, 그래 이 주장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고민이 됐어요. 과연 어떻게 할까? 자, 이제 광장에 2개 큰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어머니가 도둑질한 죄로 거기에 묶입니다. 2명의 전사가 채찍을 들고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그 부족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진행될까라고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이제 2명의 전사가 채찍을 들고 그 어머니를 치료하는 그 순간 족장이 말합니다. 멈춰라! 깜짝 놀라죠? 그리고 족장이 그 우통을 벗고 자신의 넓은 몸으로 튼튼한 그 몸으로 그 연약한 어머니를 안고 그 등을 전사들에게 내밀면서 말합니다. 나를 40대 때려라. 그리고 그 법을 집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좋은 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멋대로 한 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진 죄였고 반역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공의로운 법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 죄를 대속 제물로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고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죽었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내가 같이 죽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는 것은 이것이 선명해지고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곳에 죽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나의 죄가 그렇게 치욕스럽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였구나.
그 불의한 죄였구나, 그 부끄러운 죄였구나, 그 창피하고 수치한 죄였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그 죄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껴안고 같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밀려옵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으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을 만나는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충만히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첫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권모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고, 권모 형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한 3-4년 되죠? 네, 3-4년 전에 나오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성만찬 시간에 세례는 받고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신앙이 없이 다녔어요. 세례도 받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도 했건데,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성만찬을 받는데 이 형제가 그 성만찬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나가게 됐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늘 불순종하고 따라 살려고 해도 따라 살 수도 없고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 선명하고, 그날따라 너무나도 자기도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떡과 잔을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고, 내가 널 위해서 이 피를 흘리고 내가 널 위해서 살이 찢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울음을 참지 못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진정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셨습니까? 진짜 돌이키시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너의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느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네 마음에 묻혀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구나, 내가 왜 또 죄를 짓느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구원의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도 이걸 강조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내 생명 살리신,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변화가 생긴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은혜와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또 11절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와, 신앙이 이런 거구나. 믿음 생활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여전히 나는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여전히 나는 지속적인 건강의 위기가 있고, 나의 가정은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내 안에 임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기쁨의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냥 기뻐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집 이사를 가서 즐거운 게 아닙니다. 좋은 차를 바꿔서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의 즐거움은 정말 잠깐이에요. 그 세상의 쾌락은 잠시 뒤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 좁은 문,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번제단 네 곳에 뿔이 있다고 했잖아요. 뿔, 네 뿔은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바로 사방, 즉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가 세계 만방 가운데 전하라고 사방 가로 세로 똑같은 규격으로 그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사방으로 이 천국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화목을 이루는 이 천국 잔치에 온 세상을 초대한다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되면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의 문이 영원토록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 몇 시 몇 분 언제 예수님 오신다는 그 때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 것이라는 상황은 나와져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 전쟁이 있지만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이 한국 땅으로 150년 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복음 안 들어간 나라 있습니까? 북한에도 복음 들어갔죠. 일본에도 복음 들어갔죠. 중국 복음 들어갔죠.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아시아에서도 안 들어간 나라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소수 몇몇 정말 적은 민족 빼고는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섬나라에서, 작은 섬에서 사는 소수의 그 민족도 빼고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 오실 날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보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그래요. 도둑같이 오리라. 전 진짜 도둑이 오는 게 너무나 요번에 확 느껴졌어요.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침공하는 거 보고 저게 도둑이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와, 벌판에서 사람들이 페스티벌 음악하고 축제하고 수백 명이 모여서 룰루랄라고 박수 치면서 막 축제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하마스가 글라이더를 타고 총을 들고 갈기고 있는 거예요. 그 축제 기쁨의 장소가 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을 끌려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도둑이 이렇게 오는구나. 예수님 온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밥 먹고 우리 내일 뭐 먹지 어떻게 걱정하고 살다가 주님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늘 깨어 기도하라. 늘 깨어 잠들지 않고 늘 깨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딱 하나 안 이루어진 거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 이거 외에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왜 우리가 성막을 보나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구원에서 복음을 완전하게 온 땅 가운데 지금 전파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번제단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은혜 의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도 이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되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말씀의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십자가 때문에 이것을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라. 이 십자가 복음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불타오르게 하여라.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다 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선명하게 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중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바이블 맵에서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주님이 토해버린다. 차라리 차갑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마음껏 빠져서 죄짓든지 믿으려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 믿든지 하든지 해야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담고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토해버려.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 잘 믿어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물두멍의 은혜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이 물두멍을 상징하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회개하는 삶. 오늘 이 물두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다시 한번 샘솟듯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물두멍에서 경험하는 말씀과 회개의 은혜. 우리 18절, 19절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중요한 키워드에는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물두멍, 그리고 재료가 된 놋, 그리고 그 물두멍에는 물이 있었고요. 거기서는 수족을 씻었어요. 씻는 용도였죠. 이것이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즉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두멍으로 다 나아갈 수 있고 수족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수족을 씻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와 있죠? 20절, 21절 읽어보시면 보세요. 만약에 안 씻고 딱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찾아보세요. 뭐라 나와 있어요? 예지자매? 죽어요. 여러분 손발 안 씻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손발 안 씻는다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징적 의미를 모르면,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은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잔인하다. 어떻게 손 안 씻었다고 발 안 씻었다고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굉장히 이거는 난해합니다. 난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번제물을 잡잖아요. 제물을 잡잖아요. 속죄제물을 잡고. 그러면 손에 뭐가 묻을까요? 자연스럽게? 피가 묻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막에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흙바닥을 발로 밟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로 딱 들어갈 때는 무조건 깨끗해요. 씻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과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부정함을 갖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 이 부정함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설명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을 때 이 제사장들이 구약에는 씻었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는 자가 다 제사장이에요. 이거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다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건 뭐 다른 종교라서 그렇긴 한데,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왜 고해성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는 신부님께 고백해서 회개해서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이해되세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선명해지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여러분 힘들면 저한테 찾아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목사님 제가 죄를 아니요, 저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다이렉트로 누구께 가요?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무엇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말이에요? 무엇 같은.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왕은 누구한테 명령을 받아요? 허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왕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왕은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춰라 멈추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왕은 마음대로 움직여요. 즉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정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정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잠잘 때든지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주님, 아버지 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왕 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장으로서 물두멍에서 씻잖아요. 그럼 이 씻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물로 씻는다? 우리가 잘 이제 여기서부터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로 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즉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계속해서 씻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회개하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순종하는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말씀을 읽으십니까? 이제 좀 답이 나오죠? 왜 내가 내 맘대로 살았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나오시면서 거울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딱 봐도 다 보고 나오셨어요. 머리가 가지런하시고, 예, 옷도 다.
우리는 거울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물두멍의 재료가 놋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놋을 누구를 통해서 어떤 재료로 사용하시냐면 여인들의 거울을 사용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인들이 놋거울을 쓰거든요. 놋거울. 근데 놋이 어쨌거나 많이 있었는데 왜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을 쓰라고 하셨을까요? 거울은 뭐 하는데 써요? 얼굴 보잖아요. 살펴보라. 너희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거였는데 왜 내 뜻대로 살아가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 내가 왜 옛사람이 살아서 있습니까? 주여, 저는 죽었습니다. 옛 성품, 옛 죄악, 옛 분노 죽었습니다. 주여, 그것이 제게 실제되게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날마다 비춰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 주신 손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손으로 남을 공격하고 잘못된 곳에 가서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을 가지고 쓰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 머물지 말라는 곳에 가지는 않았습니까? 이걸 또 씻으라는 거예요. 주님 옆에 나오는 내 마음을, 내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너희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온몸을 씻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로. 그럼 여러분 그거는 구원이 하나님 저 죄 지었는데 정말 다시 좀 구원받고 싶습니다. 또 구원의 은혜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이루어진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단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죄 가운데 거하는 손과 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은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이단이 구원파예요. 이 구원파는 어디를 근거하느냐? 영지주의를 근거해요. 신약 따져가 보면.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죄를 져도 그것은 뭐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죄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육신적으로 죄를 지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거짓말이에요. 그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실제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고 날마다 회개하게 되어져요. 이게 지금 십자가의 번제단과 날마다 우리를 씻는 물두멍이 같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없으면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해요. 죽어요. 아까 그랬죠? 손발 안 쉰다고 죽어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서 죽을 뻔했어요. 우리 그 본문 봤잖아요. 하나님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는 왕은 위조할 수 있어도 죽었습니다. 성도는요 회개하지 못해요. 다윗 시편 중에 시편 32편이 회개시예요. 또 다윗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살아가면서 회개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내가 믿음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한번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지 않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는 사람은 참 복된 삶이구나, 하나님의 죄를 가려진 자는 참 은혜로운 자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3절에 볼까요? 내 입이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동안 힘든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죄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기쁨도 없고 관계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자, 4절 5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의 셀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 템포 쉬어가고 묵상해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빨리 읽지 마시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가 이르기를 이러면서 셀라고 뭐고 아니고 이 시편은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시편이에요. 한 템포 쉬고 마음으로. 여러분,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누구를 눌렀어요? 다윗을. 왜 눌렀어요? 왜 눌렀을 것 같아요? 마음을 회개하라. 회개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회개가 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조차도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처절하게 지금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믿으면 구원받지 않아요? 맞아요. 한평강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 이 지점이에요. 그때 죽을 위기에서 복음 듣고 회개가 될까요? 큰 착각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죠?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분명해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싶고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냐고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너 지금 이때 아니면 안 돼.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너 죽을 수도 있어. 영적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도 있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회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두멍의 은혜입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마음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회개. 이 은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터치하실 때 눈물 흘리시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은 뭐 약해, 연약해.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 날 때 눈물 흘릴 거야. 이렇게 회개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두멍의 크기가 오늘 말씀에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본문에? 잘 살펴보세요. 30장 17절 19절 재료만 나와 있지 크기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사랑을 그걸 상상해요. 물을요 수십 큐빅 채웁니다. 근데 그렇게 안 채웠죠. 좁아서. 어쨌거나 성막은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은 채워도 이 용서가 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야 정말 염치 없지 나도 또 이게 몇 번째야 하면서, 여러분 그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 횟수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묻잖아요. 주여, 다른 사람이 제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오리까? 아니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이야. 나의 사랑은 끊임없단다. 너희도 이 사랑으로 용서하려. 끊임없이 용서하려. 그래서 물두멍의 사이즈가, 크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물두멍도 우리가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부터 우리에게 왜 이것을 다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네 곳에 있는 꿀처럼 온 사방에 집어내는 복음의 증거가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와서 저와 여러분의 증거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모든 분들이 이 번제단의 은혜와 물두멍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노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물두멍의 은혜, 번제단의 은혜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놀라운 구원과 회복, 날마다 말씀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미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을 수 있는 길을 밝히 보여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와 천국의 기쁨,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내가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강박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영혼의 위기를 맞게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건만 죄를 지어도 어느 순간 우리가 두렵지도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케 되지 않는 이 아버지 하는 강박한 심령,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 실제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번 주에 길 따라가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사경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아 출애굽, 출세상하여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생명의 복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특별히 다니엘 어린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다니엘 어린이 어릴 때부터 말씀과 복음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나 예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만나와 매출하기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로 회개케 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므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 말씀의 은혜 사모하여 그 은혜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